빅랜드 온누리교회 2020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십자가 아래로 모이는 우리 시간입니다. 오늘 4월 11일 고난주간 우리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말씀 들으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우리 함께 오늘도 끝까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찬송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 기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고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지금 환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주권은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 중에도 주님을 찾는 우리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환난, 그 고난 속에서도 정말 그 주님이 주신 말씀에서 은혜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을 십자가 밑에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주간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 기세가 언제 사그러들을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말도 못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지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또 성금요 예배 이런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드리면서 여러분 특별히 이 기간 동안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이 있을 거예요. 어떤 다짐이 있을 것이고 결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주제로 해서 예수님을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이 시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께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결단했던 것들 또 다짐했던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겠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이 시간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결단하였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 성도들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늘 마지막 고난주간까지 우리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결단한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 중에 57절에서 60절 같이 보도록 하고요. 요한복음 19장 3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숨어 있던 제자들의 십자가입니다. 이 제목으로 같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지 사모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57절부터 6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요한복음 19장 39절 한번 우리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찾으셨는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날은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해가 지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아침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금요일, 그러니까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 있으면은 해가 지겠지요.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고 싶어 했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거룩한 안식일에 시체가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요, 나무에 달려 죽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그대로 있게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형, 이 십자가형은 지난번에도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을 여러 날 동안 나무에 못 박아 놓고요, 햇빛과 비를 맞아요. 비가 올 땐 비를 맞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천천히 그 죽음의 고통을 맛보면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그 죽으면 시체를 까마귀나 이런 들짐승들이 먹이가 되게 하는 아주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시체를 찾을 수도 없게 됩니다. 로마 제국은요, 이 십자가형이 너무나 잔인했기 때문에 자국민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문에 나오는 이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수습되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디 갔나요? 다 도망가고 두렵고 무서워서 지금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말할 때 세 부류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떠난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어떤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쫓아가다가 떠나가는 제자들, 그런 제자들이 무리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제자. 지금은 그 중에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거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이 시신을 가져다가 향품과 세마포로 싼 제자가 또 누군가요? 아까 우리가 본문을 요한복음에서 읽었죠? 니고데모입니다. 이른바 숨어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숨어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 이 땅에서의 그 마지막을, 그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라는 말은 지명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20마일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아리마대 출신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아리마대 요셉은 선하고 의로우며 부자였고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존귀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숨겨왔습니다. 또 비슷한 이유로 부자 이 니고데모 역시 한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만나러 온 사람이지요. 니고데모도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자청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는데 요한복음 27장 57에서 58절과 그러니까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58절, 요한복음 19장 3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거늘. 요한복음 39절, 그러니까 19장 39절도 읽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이런 사극 같은 거를 보면은요, 이제 왕조가 몰락하고 새로운 왕조가 올라가든가 서로 왕자들이 싸운다든가 뭐 이랬을 때 잔당 소탕 작전,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 잔당 소탕 작전이 있을 때 막 피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화근이 되어서 다시 예수당으로 재기할까 봐 관련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처형해서 아예 싹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시기에 다 뿔뿔이 흩어지고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죽은 후에 활동하기 시작한 인물, 바로 이들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니고데모와,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찾아본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활동하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들이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도전받으려고 합니다. 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첫째는 자신이 이제 누구인지를 세상에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끄는 가치는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주로 물질이죠. 돈이죠. 또 힘이 있죠. 힘, 권력이죠. 파워. 그리고 쾌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의 드러나지 않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부자였어요. 니고데모와 함께 이스라엘 또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명망 있는 공회원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과 권력, 힘이죠. 힘 모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세상 기득권 때문에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명성도 있었어요. 권력도 있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사람들은 다수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심리적인 안정을 얻습니다. 그러나 어제 아침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다수의 무리는요, 무책임해요. 그리고 언제든지 감정적인 폭도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사람들이 수가 많다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무조건 따르거나 쫓는다는 것은요, 그러면서 거기서 든든함을 찾는다는 것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본 광고 카피라이터가 있었는데 그게 생각이 납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예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새 무덤을 준비한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을 장사 지내려고 왕을 정말 장사 지내기 충분할 정도의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온 니고데모, 이들이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예스 노를 분명히 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세상의 힘과 권력, 어떤 부, 이런 것들이 영원한 것을 보장할 수 없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들의 기득권은 생각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제 누구인지 드러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가진 것을 모든 것을 잃더라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좁은 길을 나는 가겠다. 위기 순간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 신앙의 역사는요, 이런 자들, 위기 시에 소신 있게 행동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용기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히 돌아가시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요, 그 신앙 양심이 비로소 이제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도 그 안에 있었던 두려움이 극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제자들마다 이제 잡혀가잖아요. 잡혀 죽을까봐 다 도망가는 그런 형편에서 시체를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물론 아리마대 요셉은요, 공회원으로서 빌라도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체를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할 때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것도 자기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건 무모한 행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회복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운명하셨지만은 예수님의 죽음이 이들의 잠자던 용기를 깨운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며 산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받는 위험도 기꺼이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이런 것을 잘 몰랐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것이고 불편한 것은 별로 없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아시죠? 신앙은요, 용기가 있어야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좁은 길,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인데 이 좁은 길을 갈 때 주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에 있었던 무덤은 이제 빈 무덤이 될 거예요. 그렇죠?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자신들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당신을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 진정한 제자는요, 결정적일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교회 속에서도, 교회 내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렵고 힘들 때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분이 진정한 신앙인인지 하나님의 제자인지.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간 동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손해볼 때나 또 정말 위험을 당할 때도 정말 오늘 이들이 보여준 것처럼 드러난 제자로서
당당히 예수를 증거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보여준 소신 있는 용기 있는 신앙에 우리 도전받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욕하고 조롱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는 진정한 성도들을 눈여겨보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불씨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불씨가 이제 활활 타오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또한 사용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좁은 길로 들어온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고난주간 함께 아침마다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 귀한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환난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움츠러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며 당당하게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ANC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위협적이 되고 불안하면은요, 사람들이 움츠러듭니다. 그렇죠? 예. 또 두려움 때문에 이기적이 되는 것이 어떤 자연스러운 심리 현상이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더욱 선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정말 위협적이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명한 그런 예수 믿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우리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알고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런 삶을 전하고 보여주게 하소서.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본이 되는 우리 기존 우리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진리를 알고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세 번째는 생업에 종사하는 우리 교우들을 정말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지병이 있거나 연세 드신 성도들의 건강을 주님 특별히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달라고, 이 시기에 주님 은혜의 날개로 덮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제 부활절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립니다. 내일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부활절 예배 가족 이 연합 예배를 정말 같이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EM과 우리 KM이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잘 디자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고, 이 온라인 예배도 그래서 기도로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기름 부어 달라고 우리 한 4가지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